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꽉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그 꽁꽁 묶인 매듭을 풀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혜의 칼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지혜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부처님과 한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한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시며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매일같이 금강경을 읽고 사유하기를 쉬지 않는 한 사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문이 부처님께 나아가 공손히 절을 올리고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는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처음에는 그저 어려운 글귀라 여겼으나 날이 갈수록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마치 아침 안개가 걷히듯 희미해진다며 이 경전에는 대체 어떠한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진솔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하구나, 제자여. 너는 진리의 문턱에 이르렀다. 금강경의 힘은 신비로운 주술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 힘은 바로 지혜에 있다. 금강석처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한 지혜, 모든 번뇌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지혜, 그리고 모든 허상을 꿰뚫어 보는 밝은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 힘이 있느니라. 너는 이제 그 지혜의 빛이 너의 내면을 비추기 시작했음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이제 그 빛이 만들어내는 9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해 자세히 일러주리라.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너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깨달음의 여정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이 가져오는 첫 번째 변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폭풍이 멎고 고요한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이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던 생각의 폭풍이 멎고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맑고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비로소 내면의 깊은 침묵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가르침을 들은 사문이 진정한 고요함이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지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제자여. 진정한 고요함이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구름처럼 피어났다가 사라짐을 그저 지켜보는 맑은 하늘과 같은 상태를 말한다. 금강경은 말한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렇듯 붙잡을 마음 자체가 본래 없음을 깨달을 때 너의 마음은 그 어떤 생각에도 물들지 않고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게 된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변화로 집착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무언가를 내 것이라 움켜쥐려는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재물, 명예, 사람, 심지어는
슬픔이라는 감정까지도 놓지 못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가르침인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행복이 재물에 머문다고 생각하면 재물의 노예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머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머무는 마음, 즉 집착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경을 읽는 것은 마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서서히 펴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쥔 모래알처럼 움켜쥘수록 빠져나가던 것들이 손을 펴니 비로소 온전히 손바닥 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집착을 놓을 때 당신은 세상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온전히 얻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변화는 자비심의 샘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라는 작은 우물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드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이 본래 헛된 분별임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이 마음에 스며들면 나를 내세우던 아집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타인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심이 싹트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문이 자비심을 일부러 일으키기 어려울 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피어나는 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의 거울을 닦아 내면의 탐욕과 분노를 비추어 보고 그것이 남의 모습이 아닌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인정할 때 타인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괴로움과 상대의 괴로움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의 다리가 놓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말과 생각이 가벼워져 침묵의 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이 깊어지는 징표 중 하나가 바로 말과 생각이 가벼워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은 세상 만사가 한바탕 꿈과 같음을 일깨워 불필요한 생각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부질없는 마음의 장난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이 고요해지니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달라집니다. 남을 헐뜯는 말, 나를 과시하는 말이 사라지고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로 나와 세상의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너와 나를 가르던 단단한 벽이 허물어지고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이 말하는 네 가지 허상, 즉 나가 있다는 생각, 남은 나와 다르다는 생각, 생명의 등급이 있다는 생각, 내 삶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깨뜨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허상들을 깨뜨릴 때 우리는 길가의 꽃 한 송이에서 우주의 신비를 보고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 영원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영이 아닌 본래 그러한 세상의 참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육신을 나라고 착각하기에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 몸이 흙과 물, 불과 바람이 잠시 인연 따라 모인 것일 뿐 영원한 나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는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맑은 본성은 사라지지 않음을 알기에 죽음 앞에서 초연해지며 유한한 삶의 매 순간을 더욱 소중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며 마음이 고요해지면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나듯 우리의 의식은 선명하게 깨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온전히 느끼고 차를 마실 때는 찻잔의 온기와 향기에 집중하며 이렇듯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변화는 분노와 원망의 불길이 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나라는 존재가 공격받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강한 집착의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을 통해 나라는 실체가 본래 텅 비어 허망하다는 것을 자각하면 분노가 기댈 곳이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붙잡을 나가 없는데 누구에게 화를 내겠으며 모든 일은 수많은 인연이 얽혀 일어나는 것임을 알기에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결과를 고요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변화는 세상 만사가 공함을 체득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문이 공하다는 것이 허무하다는 뜻인지 묻자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하셨습니다.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이 공해야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으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 즉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아홉 가지 변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일체 유위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형상과 집착을 내려놓고 고정된 나라는 생각을 비워낼 때 진정한 깨달음은 시작된다. 그러니 앞으로도 꾸준히 경을 읽고 그 뜻을 사유하여 너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차도록 하라. 사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금강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평생 이 경전을 의지하여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잠시 머무는 소중한 인연임을 깨닫고 찰나의 순간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걱정과 번뇌 또한 한여름의 번개처럼 아침의 이슬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위에서 자유롭게 춤출 수 있습니다. 오늘 금강경의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에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지혜의 등불이 당신의 어두운 마음 길을 밝혀주고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기쁨으로 채워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선한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꽉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그 꽁꽁 묶인 매듭을 풀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혜의 칼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지혜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부처님과 한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한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시며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매일같이 금강경을 읽고 사유하기를 쉬지 않는 한 사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문이 부처님께 나아가 공손히 절을 올리고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는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처음에는 그저 어려운 글귀라 여겼으나 날이 갈수록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마치 아침 안개가 걷히듯 희미해진다며 이 경전에는 대체 어떠한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진솔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하구나, 제자여. 너는 진리의 문턱에 이르렀다. 금강경의 힘은 신비로운 주술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 힘은 바로 지혜에 있다. 금강석처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한 지혜, 모든 번뇌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지혜, 그리고 모든 허상을 꿰뚫어 보는 밝은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 힘이 있느니라. 너는 이제 그 지혜의 빛이 너의 내면을 비추기 시작했음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이제 그 빛이 만들어내는 9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해 자세히 일러주리라.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너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깨달음의 여정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이 가져오는 첫 번째 변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폭풍이 멎고 고요한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이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던 생각의 폭풍이 멎고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맑고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비로소 내면의 깊은 침묵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가르침을 들은 사문이 진정한 고요함이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지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제자여. 진정한 고요함이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구름처럼 피어났다가 사라짐을 그저 지켜보는 맑은 하늘과 같은 상태를 말한다. 금강경은 말한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렇듯 붙잡을 마음 자체가 본래 없음을 깨달을 때 너의 마음은 그 어떤 생각에도 물들지 않고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게 된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변화로 집착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무언가를 내 것이라 움켜쥐려는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재물, 명예, 사람, 심지어는
슬픔이라는 감정까지도 놓지 못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가르침인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행복이 재물에 머문다고 생각하면 재물의 노예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머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머무는 마음, 즉 집착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경을 읽는 것은 마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서서히 펴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쥔 모래알처럼 움켜쥘수록 빠져나가던 것들이 손을 펴니 비로소 온전히 손바닥 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집착을 놓을 때 당신은 세상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온전히 얻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변화는 자비심의 샘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라는 작은 우물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드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이 본래 헛된 분별임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이 마음에 스며들면 나를 내세우던 아집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타인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심이 싹트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문이 자비심을 일부러 일으키기 어려울 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피어나는 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의 거울을 닦아 내면의 탐욕과 분노를 비추어 보고 그것이 남의 모습이 아닌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인정할 때 타인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괴로움과 상대의 괴로움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의 다리가 놓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말과 생각이 가벼워져 침묵의 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이 깊어지는 징표 중 하나가 바로 말과 생각이 가벼워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은 세상 만사가 한바탕 꿈과 같음을 일깨워 불필요한 생각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부질없는 마음의 장난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이 고요해지니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달라집니다. 남을 헐뜯는 말, 나를 과시하는 말이 사라지고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로 나와 세상의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너와 나를 가르던 단단한 벽이 허물어지고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이 말하는 네 가지 허상, 즉 나가 있다는 생각, 남은 나와 다르다는 생각, 생명의 등급이 있다는 생각, 내 삶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깨뜨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허상들을 깨뜨릴 때 우리는 길가의 꽃 한 송이에서 우주의 신비를 보고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 영원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영이 아닌 본래 그러한 세상의 참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육신을 나라고 착각하기에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 몸이 흙과 물, 불과 바람이 잠시 인연 따라 모인 것일 뿐 영원한 나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는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맑은 본성은 사라지지 않음을 알기에 죽음 앞에서 초연해지며 유한한 삶의 매 순간을 더욱 소중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며 마음이 고요해지면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나듯 우리의 의식은 선명하게 깨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온전히 느끼고 차를 마실 때는 찻잔의 온기와 향기에 집중하며 이렇듯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변화는 분노와 원망의 불길이 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나라는 존재가 공격받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강한 집착의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을 통해 나라는 실체가 본래 텅 비어 허망하다는 것을 자각하면 분노가 기댈 곳이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붙잡을 나가 없는데 누구에게 화를 내겠으며 모든 일은 수많은 인연이 얽혀 일어나는 것임을 알기에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결과를 고요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변화는 세상 만사가 공함을 체득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문이 공하다는 것이 허무하다는 뜻인지 묻자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하셨습니다.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이 공해야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으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 즉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아홉 가지 변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일체 유위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형상과 집착을 내려놓고 고정된 나라는 생각을 비워낼 때 진정한 깨달음은 시작된다. 그러니 앞으로도 꾸준히 경을 읽고 그 뜻을 사유하여 너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차도록 하라. 사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금강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평생 이 경전을 의지하여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잠시 머무는 소중한 인연임을 깨닫고 찰나의 순간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걱정과 번뇌 또한 한여름의 번개처럼 아침의 이슬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위에서 자유롭게 춤출 수 있습니다. 오늘 금강경의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에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지혜의 등불이 당신의 어두운 마음 길을 밝혀주고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기쁨으로 채워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선한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꽉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그 꽁꽁 묶인 매듭을 풀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혜의 칼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지혜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부처님과 한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한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시며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매일같이 금강경을 읽고 사유하기를 쉬지 않는 한 사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문이 부처님께 나아가 공손히 절을 올리고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는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처음에는 그저 어려운 글귀라 여겼으나 날이 갈수록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마치 아침 안개가 걷히듯 희미해진다며 이 경전에는 대체 어떠한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진솔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하구나, 제자여. 너는 진리의 문턱에 이르렀다. 금강경의 힘은 신비로운 주술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 힘은 바로 지혜에 있다. 금강석처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한 지혜, 모든 번뇌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지혜, 그리고 모든 허상을 꿰뚫어 보는 밝은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 힘이 있느니라. 너는 이제 그 지혜의 빛이 너의 내면을 비추기 시작했음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이제 그 빛이 만들어내는 9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해 자세히 일러주리라.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너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깨달음의 여정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이 가져오는 첫 번째 변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폭풍이 멎고 고요한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꾸준히 읽는 이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던 생각의 폭풍이 멎고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맑고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비로소 내면의 깊은 침묵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가르침을 들은 사문이 진정한 고요함이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지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제자여. 진정한 고요함이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구름처럼 피어났다가 사라짐을 그저 지켜보는 맑은 하늘과 같은 상태를 말한다. 금강경은 말한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렇듯 붙잡을 마음 자체가 본래 없음을 깨달을 때 너의 마음은 그 어떤 생각에도 물들지 않고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게 된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변화로 집착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무언가를 내 것이라 움켜쥐려는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재물, 명예, 사람, 심지어는
슬픔이라는 감정까지도 놓지 못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가르침인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행복이 재물에 머문다고 생각하면 재물의 노예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머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머무는 마음, 즉 집착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경을 읽는 것은 마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서서히 펴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쥔 모래알처럼 움켜쥘수록 빠져나가던 것들이 손을 펴니 비로소 온전히 손바닥 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집착을 놓을 때 당신은 세상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온전히 얻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변화는 자비심의 샘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라는 작은 우물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드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이 본래 헛된 분별임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이 마음에 스며들면 나를 내세우던 아집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타인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심이 싹트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문이 자비심을 일부러 일으키기 어려울 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피어나는 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의 거울을 닦아 내면의 탐욕과 분노를 비추어 보고 그것이 남의 모습이 아닌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인정할 때 타인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괴로움과 상대의 괴로움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의 다리가 놓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말과 생각이 가벼워져 침묵의 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이 깊어지는 징표 중 하나가 바로 말과 생각이 가벼워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은 세상 만사가 한바탕 꿈과 같음을 일깨워 불필요한 생각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부질없는 마음의 장난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이 고요해지니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달라집니다. 남을 헐뜯는 말, 나를 과시하는 말이 사라지고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로 나와 세상의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너와 나를 가르던 단단한 벽이 허물어지고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이 말하는 네 가지 허상, 즉 나가 있다는 생각, 남은 나와 다르다는 생각, 생명에 등급이 있다는 생각, 내 삶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깨뜨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허상들을 깨뜨릴 때 우리는 길가의 꽃 한 송이에서 우주의 신비를 보고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 영원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영이 아닌 본래 그러한 세상의 참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육신을 나라고 착각하기에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 몸이 흙과 물, 불과 바람이 잠시 인연 따라 모인 것일 뿐 영원한 나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는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맑은 본성은 사라지지 않음을 알기에 죽음 앞에서 초연해지며 유한한 삶의 매 순간을 더욱 소중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며 마음이 고요해지면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나듯 우리의 의식은 선명하게 깨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온전히 느끼고 차를 마실 때는 찻잔의 온기와 향기에 집중하며 이렇듯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 변화는 분노와 원망의 불길이 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나라는 존재가 공격받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강한 집착의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을 통해 나라는 실체가 본래 텅 비어 허망하다는 것을 자각하면 분노가 기댈 곳이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붙잡을 나가 없는데 누구에게 화를 내겠으며 모든 일은 수많은 인연이 얽혀 일어나는 것임을 알기에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결과를 고요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변화는 세상 만사가 공함을 체득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문이 공하다는 것이 허무하다는 뜻인지 묻자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하셨습니다.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이 공해야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으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 즉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9가지 변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일체 유위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형상과 집착을 내려놓고 고정된 나라는 생각을 비워낼 때 진정한 깨달음은 시작된다. 그러니 앞으로도 꾸준히 경을 읽고 그 뜻을 사유하여 너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차도록 하라. 사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금강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평생 이 경전을 의지하여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잠시 머무는 소중한 인연임을 깨닫고 찰나의 순간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걱정과 번뇌 또한 한여름의 번개처럼 아침의 이슬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위에서 자유롭게 춤출 수 있습니다. 오늘 금강경의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에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지혜의 등불이 당신의 어두운 마음 길을 밝혀주고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기쁨으로 채워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선한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